위대한 제국 중 하나를 꼽으라면 로마 제국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역사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하죠. 로마의 평화라든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이거 들어보셨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또한 그 큰 영향력들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로마 제국도 다른 제국들처럼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흔적을 이제 조금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여느 제국들처럼 다른 민족이 침략을 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은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을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로마 역사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의 사람이 아니라 벌써 한 30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1776년에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이 돼 있어서 팔리고 있는데 함부로 살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편 소설 한 20권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책인데 어쨌든 로마 제국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 기번의 책을 보면 로마 제국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5가지 원인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권력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권력자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지만 그 권력자를 세우는 제도가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엉터리 권력자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제국이 휘청거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사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군사비로 사용했는데 그것만큼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상류층이 사치를 입삼고 중산층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정부가 백성의 여론을 무시하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린 것,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 이 5가지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원인을 잘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다 내부적인 요인이잖아요, 그죠? 다 내부적인 내용이에요. 이민족의 침략으로 로마 제국이 겉으로 볼 때는 멸망을 당했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은 이미 그 내부의 문제로 스스로 이제 멸망을 거의 스스로 이제 죽게 되었고, 다만 이민족이 와서는 그 마지막 숨통을 끊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 제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뭐죠? 여러분을 끝까지 막 위협하고 협박하는, 무섭게 하는 사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세상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인가요? 물론 사탄과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적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의 적은 맞아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이민족의 침입이 아닌 내부의 원인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요, 외부에 있는 사탄이나 혹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데, 우리 내부에 어떤 적이 있는가? 가장 큰 적이 뭔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윗 다 잘 알죠? 그죠? 모르세요? 다윗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다윗은 정말 성경 인물 중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을 손꼽으라 할 때 첫 번째로 꼽히지 않으면 서운해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은요, 이미 청소년 시기 10대 때부터 그 믿음이 아주 특출났습니다. 다윗이 살던 당시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전설적인 용사가 있었어요. 그 키가 무려 3m에 달했습니다. 뭐 힘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야, 한번 붙어보자, 나랑 붙어보자 이러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야, 그래 우리 한번 싸우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숨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압도적이니까 숨어버리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군사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상대였어요, 골리앗이. 이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청소년이었어요. 아직 얼굴이 앳된, 홍조가 아직 있는 그런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요, 칼과 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양치기가 사용하는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알죠? 돌 막 돌려가지고 던지는 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요. 골리앗도 그런 다윗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는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개를 잡으려고 나오느냐,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렇게 나오느냐, 발끈하였죠. 하지만 다윗이 믿은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믿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믿었던 것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유, 멋진 고백 아닙니까? 칼과 창에 구원이 있지 않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넘기실 것이다. 골리앗 너를 하나님이 내게 넘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던진 그 돌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던진 돌이 얼마나 대단한 돌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거꾸로 트셨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돼요. 이처럼 다윗은 믿음으로 온갖 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당시에 다윗을 필적할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넘어뜨린 적은요, 정작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안에 있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 앞서 나갔거든요. 근데 이날만은 다윗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한가로이. 왕궁에 할 게 없잖아요. 다 전쟁터 나갔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래요?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딱 일어나니까 아직 밤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이제 생숭생숭하니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들어왔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왔어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성적인 탐욕이 확 불타기 시작을 했어요. 신하들에게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봐라. 신하들이 알아보고 오죠. 그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어요. 유부녀였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더욱이 그의 남편은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하나인 우리아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 성적인 욕망에 이미 사로잡힌 다윗은
이 여인을 자기 품 안에 넣는 것 외에는 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도록 하고 간음을 저지르게 됐죠. 부하의 아내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왕이 충신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임신을 시켰어요. 너무너무 큰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살인을 교사합니다.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간음과 살인죄를 다윗이 짓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믿음 좋던 다윗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그죠?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심과 탐욕의 화신이 된 다윗만 남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믿음 좋던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다윗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있음에도 한가로이 왕궁에 머물며 낮잠을 자고 할 일이 없어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풀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방심해 있는 거예요. 그는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마음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그 생각 품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 탐욕이 오를 수는 있죠. 들 수는 있죠. 근데 그 순간에 그건 옳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끊었어야죠. 근데 그건 내버려 뒀어요. 그저 내버려 두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우리는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과 다윗이 무너진 것을 통해 똑같은 교훈을 얻게 돼요. 똑같은 교훈입니다.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 속에 있는 적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 밖에 있는 적을 아무리 우리가 잘 이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주의해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다.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가요, 대략 주후 30년 경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무너진 것,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진 것은 주후 70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대략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예언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예언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중심이고 그들의 자부심과 소망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망할 수 없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뜻은 뭐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떠난다는 것이고 그들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에게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미 이 당시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을 위해 만든 강도의 아지트,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면서 선언하신 말이 뭐예요?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무너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곧 올 텐데 어떤 태도로 그 날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 충격적인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될 텐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조금 복습해 보면 예수님은 3가지를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3가지를 주의해라. 내용이 새롭죠? 3가지인지 4가지였는지 하여튼 3가지. 첫 번째는 거대한 성전을 주의하라. 이거는 위선적인 신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만 그럴듯한.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얼마나 웅장했냐고, 대단했냐고요. 근데 그거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성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 신앙, 위선적인 신앙 주의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거짓 교사,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게 될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고 바른 교리를 배우는데 힘써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시대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시대를 주의하라.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날 때 야 이게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그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언제 오든지 간에 그날을 준비하는 언제 오든지 괜찮을 정도로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대를 주의해라. 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4번째로 말씀하는 건데 주의해야 될 것 4번째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주의해라. 우리 자신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날 징후 가운데 하나가 성도에게 엄청난 핍박이 주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방금 읽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고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서서 신앙을 변론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예언은요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신나는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혹독한 핍박도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체포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회로 넘겨져요. 공회로 넘겨져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협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지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죠?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이 아니에요. 이제 바로 그 다음 장인 5장에 넘어가면 이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이제 폭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죠?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공회에 넘겨졌고 매질을 당하였어요. 채찍질을 당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 예수님의 예언처럼 총독과 왕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는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변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는 재판을 받으면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무서운 일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또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교회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예수 믿는 부모를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하고 순교당하게 하고, 반대로 예수 믿는 자녀를 그 부모가 신고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지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대대적인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해라. 근데 여기서 이 조심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핍박이 올 거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은 그 핍박이 올 건 알고 미리 좀 피해 있어라, 숨어 있어라, 그 핍박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좀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그 평생 핍박을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언제나 핍박과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핍박은 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죄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은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백조 새끼가 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오리 새끼 사이로 들어가서 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백조 새끼가 처음에 이제 이 오리 새끼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 나도 오리인가 보다. 그래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조 새끼는 오리 새끼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외양이나 하는 습성이나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랄수록 얘는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오리. 미운 오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미운 오리, 그 백조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오리 새끼 사이에서 축출되죠. 그죠?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요.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와 이 세상 사람은 백조 새끼와 오리 새끼가 다르듯이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단순히 성도는 일요일에 교회 가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것 정도로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술, 담배하는 성도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분별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성도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손해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고백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먼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이것은 오리 새끼가 새끼 사이에서 백조 새끼가 있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주의하라라는 것이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거 당연한 거다. 너희 마음을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나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마치요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을요 세상적인 성공에 이르는 황금 사다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기복주의 신앙. 쉽게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뒤집어져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즉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그렇게 별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시험이 오고 금방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이런 복이 안 되는데 집어칠 수밖에 없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으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수많은 예가 있겠지만요 가장 확실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좋은 믿음 가셨으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며 사셨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다 이루셨어요? 재벌 되시고 건강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이루고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봤어도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고난을 없애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고난을 없애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큰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해봐도 이 기복주의 신앙, 그죠? 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죠? 이건 엉터리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얻게 하는 황금 사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워요. 반대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서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통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조금 어렵게 말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듣는 간증이 뭐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해서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대박나게 하셨다. 그죠? 사업에 성공하게 하셨다.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다. 그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다.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간증이 그 자체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 복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오해예요. 분명한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한 번 좀 하지 않습니까? 얘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너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명문대학 가면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네가 만약에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삼류대학 가면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너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 좋은 대학 가야 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집을 사는 것 같은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가 잘못되면 모두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큰 환난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숨겨요. 그죠? 숨깁니다. 창피해 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모여요? 겉으로 멀쩡한 사람들만 모여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울고 있는 사람이 있나? 다 멀쩡하고 다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좋은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 성공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아야 되느냐? 뭐가 해도 다 실패하고 잘 안 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진짜 모습이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아니죠. 당연히 성도 가운데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세상의 미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성도라도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면 그의 성공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 있는 성도라도 그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것으로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 거기서 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그것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핍박, 여러 어려움들, 그것들을 감내하면서 견뎌가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스스로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을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 성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이에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무서워하여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유독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을 품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이런 미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일이 크든 작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충성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 손해볼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또한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눈을 감고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세상의 보조를 맞춰서 넓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장은 영광도 없고 당장은 뭔가 주어지는 것이 없는 고난과 멸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우리의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